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또 2분 동안 일주를 할게요. 자,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지구예요. 유럽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 그리스, 흑해를 돌아서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저쪽 서부 아프리카를 돌아서요.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돌아서 가봉,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우디 아라비아 지나고 인도 지나고 벵글라데시,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내려와서 여기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감차카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련을 구경합니다. 여기 영국이 여기 있죠. 여기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파푸아뉴기니,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구경하세요.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시작해서 캐나다, 밴쿠버 지나고 캘리포니아 지나고 멕시코, 과테말라 지나고 유카탄 지나고 그래서 플로리다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북미. 그다음에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살고 있는 80억 명 중에 26억 명이 크리스찬이고 지금 54억 명이 전도 대상이에요. 오늘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의정부가 47만이더라고요. 우리가 의정부까지 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4천에서 5천에서 지금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그렇습니다. 자, 80억 중에 26억이 크리스찬이고 지금 전도 대상이 54억이에요. 한국만 해도 5천이죠. 5천인데 1,000만 명이니까 1천이니까 4천만이 선교 대상이지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전도와 상급.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두 가지 유형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 나아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순복음 의정부교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상받은 믿음이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 일 좀 시켜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 받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그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모습을 하나님 나 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가 하늘 어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가 들은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순복음 의정부 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반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지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못됐어요. 저는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군대 복무 다 하고 70년에 지금부터 54년 전에 여기 캐나다 밴쿠버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전 약사였습니다. 캐나다 가서 약사 면허증을 따고 약국을 하고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하고 최재실 목사님이 밴쿠버에 오셨어요. 제가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죠. 저는 떠날 때는 장로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만나고 최재실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순복음 교인이 됐어요. 75년이었습니다. 76년 1년 후에 제가 안수 집사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캐나다 해외 선교지 교회가 되는 거죠. 밴쿠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79년에는 교회당을 사고 82년 6년 제가 안수 집사하고 82년에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된 다음 6개월 후에 최재실 목사님을 모시고 3일 부흥회를 했어요. 3일 부흥회 마지막 날 2월 28일 아침 5시 새벽 예배를 마치고 7시 반에 떠나실 분이에요. 그분 여간 바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떠나실 때 우리 성도들 둘러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앞에 저 기도하고 있었죠. 제 앞에 쓰는데 하나님께서 최재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박충남 장로,
하나님께서 풀타임 종으로 부르십니다. 파타임 종이 아니라 풀타임. 그 양반 스타일이 그랬어요.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조영기 목사님, 최혜슬 목사님한테 배운 게 순종이에요. 우리 박종선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순종 아닙니까? 해외 선교지 교회지만은 제가 배운 게 순종이니까 주님 순종합니다. 제 약국 정리할 시간 주세요. 그러고 정리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 서양 신학대학에서 MD부라고 하는 거 3년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하고 졸업을 하고 본교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로 본교에 들어와서 안수받고 받은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개척하라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서 개척을 하고 1년 반 개척하고 있는데 그때가 1년 반 후였어요. 월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월요일 날은 개척하면서도 하루는 내가 쉬는 날이야. 버드 제키고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잔디를 깎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서양 여자분이에요. 박 목사님이셔요. 패스터 파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유태인 여자입니다. 그래.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제 이름은 레슬리 리메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8년 전에 멕시코를 갔어요. 멕시코를 가가지고 여기가 멕시코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유태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유태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통한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기도를 하니까 밴쿠버에 있는 한국 목사에게 전화를 하라 그러시더래요. 여기가 밴쿠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한 300만 돼요. 이쪽에 토론토가 있고 퀘벡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큰 도시인데 이게 자기는 그때까지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니까 밴쿠버에 있는 한국 목사에게 전화하라 그러시더래요. 희한한 일이요. 신비요. 자기는 그때까지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밴쿠버에서 한국 목사에게 전화하려니까 황당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전화번호부를 보면 교회당이 많이 있을 건데 그 교회당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있을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주셔가지고 전화번호표를 딱 펼쳤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전화번호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수없이 많은데 거기 하나를 찍었는데 그게 Pentecostal Assemblies of Canada 그 교회 캐나다 하이 펜테코스탈 처치라고 거기 그걸 찍은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 교회당 그걸 찍은 거예요. 손이 거기까지 갔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전화를 했더니 세크리터리가 그 앤서링 머신이 들리대. 앤서링 머신에 그 자동 응답기에서 뭐라고 하니까 오전 11시에는 캐나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는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 교회가 있네. 그리고 세크리터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패스터 파. 댁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 지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자기 사명이었어. 너 밴쿠버에 있는 한국 목사에게 전화하라.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설명을 딱 끝났는데 신비한 건요. 이때부터입니다. 그 똑같은 전화통 아닙니까? 제가 약국을 하고 있을 때 99%가 캐나다 사람이에요. 제 고객이. 제가 남자든 여자든 목소리를 다 알잖아요. 이름도 알고요. 그런데 제 귀에 조그맣게까지 들려온 여자는 레슬리 리멧 여자 목소리였어요.
가냘픈 여자 목소리. 그런데 자기 사명 딱 끝난 다음에 그 똑같은 전화선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제가 받은 말씀이 이래요. 오늘 저녁 순복음 의정부 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들려주신 똑같은 음성이 되기를 바라요. 우렁찬 목소리야. Thus says the Lord, 그러시더라고요. 야훼께서 가라사대, 옛날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야훼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대로 들리는 거예요. 우렁찬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너 나가 잃은 양 찾아라 그러세요. You go out. 우렁찬 말씀입니다. 영어로 들려. You go out and seek the lost sheep. 두 번째 말씀이 너 나가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그러죠. 또 나가라는 거예요. You go out and you'll see the miracles. 그렇죠. 세 번째 말씀이 또 나가라는 거예요. 너 나가서 큰 길이나 새길이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You go out and preach the gospel on highways and byways. 노방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때까지 훈련 받은 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 목사님, 최실 목사님 밑에서 해외 선교지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훈련 받은 대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철야, 금요 철야 하고 했잖아요.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 You go out, you go out, you go out. 나가. 노방전도 하라는 거예요. 저 노방전도 할 줄 알아야지. 해봤어야지. 그래서 94년에 지금부터 29년 전 집사람하고 가방 들고 싸들고 노방전도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29년 동안 배운 것 가지고 지금 노방전도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믿음의 가족들 앞에 제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훈련 받은 대로 오늘 간단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걸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오늘부터 나가시면서 해야 되는데 전도지 가지고 계시지요. 전도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손에 들어주세요. 오늘 훈련 받고 나가면서 바로 하실 거예요. 자, 나가면서 전도지 있지요? 자, 땡큐. 자, 전도지 한번 꺼내보세요. 손에 들어보세요. 자, 이거 손 뻗치는 것부터 연습입니다. 이거 훈련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많은 교구를 돌면서 제가 훈련시켰고요. 지금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손 뻗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야. 이거 하나 하는 게, 자, 오늘 나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할아버지 만나고 할머니 만나고 아주머니 만나고 아저씨 만나고 학생 만나고요. 자, 해봅니다.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주 공손하게요. 학생,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게 제가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자, 해봅니다. 학생,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게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훈련 받은 것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전도를 제가 이제 요약해 본 거예요. 전도라는 게 무엇이야? 전도는 어떻게 해? 전도는 어떻게 해? 전도는 언제 하는 거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답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전도는 또 왜 해? 저는 물어보는 것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또 왜 믿어?
예수님은 왜 믿지? 여러분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디 있어? 요게 제가 전도훈련 받으면서 길바닥에서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저한테 스스로 제가 물어보고 제가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도는 왜 해? 언제 하는 거지? 전도는 또 왜 해? 자, 이걸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이래요. 전도라는 게 무엇이야?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주인이 나간 거야. 목자가. 그래서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 99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한 영혼,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은 양 찾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 찾는 것이 전도야. 그런데 잃은 양 그러면 잃은 양이라는 게 또 뭐야? 저는 또 저한테 물어보고 답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가지고 쓰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신 그 영혼을 목덜미를 잡고 지금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잃은 양의 정의를 그렇게 찾았어요. 그 영혼을 지금 나가면은 수없이 지나가잖아요. 제가 오늘 의정부 전철역에 서가지고 한 10분 동안 서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10명 지나가면 평균 한 2명, 3명 받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7명도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들려줬어.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제가 했기 때문에 전도지를 가지고 받고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구원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혼은 참 큰 축복받은 영혼이지요. 그러나 자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해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원 무엇이야 잃은 양 찾는 것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는 거야. 그렇게 나와있다. 예수님 이름 전해주면서 전도지를 한 장씩 전해주는 거야. 자, 해봅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저는 축복받으세요 그 말을 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해야 되는데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장난해. 왜 구원이요? 10원도 아니고 말장난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내가 29년을 했잖아요. 길바닥에서. 그런데 나한테 축복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2가지 다 쓰세요. 쓰세요. 구원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10분 이상 되면은 이제 관계전도에 대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것이고 지금 노방전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거다. 이건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주님 부르심 받고
복에 들어왔잖아요. 전도 훈련 받고. 그래서 저 29년인데 그동안에 이제 여의도에서 제가 2000년에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연퇴를 하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해외성의 기구, 그걸 DCEM이라고 그래요. 데이빗 초, 이게 조용기 목사님 그 영어 명이시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해외성의 기구 데이빗 초 이벤젤리스틱 미션 그래가지고 DCEM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성회를 이제 조 목사님 세계 각국에서 초청장이 오면 제가 가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간 게 잠비아, 사우스 아프리카, 가봉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이렇게 쭉 갔는데 어느 해 그때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이디오피아에 가니까 그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공항에 내려가지고 호텔 인터내셔널 호텔에 이제 묵었는데,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 해외성에 어시스턴트가 왔다는 이제 소식이 들렸겠지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직원인가 그 스웨덴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여기 스웨덴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인터내셔널 호텔에 아침에. 내가 아침에 이제 아침을 대접하고 얘기 다 나누고 들어가는데 그 스웨덴에서 온 그 선교사님이 젊은 선교사님, 이름이 칼 하게스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그 사진 나중에 좀 잠깐 붙여주세요. 내가 말씀드릴 때 그분이 인사를 끝냈으면 자기 가야 되는데 제 호텔 방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제 방까지 들어와서 자기가 따라온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이름을 들려드리기 위해서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스웨덴에서 낳았는데 8살 때 성령을 받았대. 8살 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라, 내가 너를 좀 쓰겠어, 내 종이 되어다오. 그러니까 그 8살짜리가 아니 옳습니다 하고 도망치기를 시작해가지고 20살 때까지 도망쳤다는 거예요. 20살 때 자기 친구하고 포르쉐 독일제 착 밟고 나가는 차, 그걸 타고 얼마나 멋있게 달리는지 240km를 오고 떼었대. 240km.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도시 없죠. 이거 타면 아마 티켓 받겠지. 240km 재미있게 달리다가 삐걱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100m를 날랐대. 떠가지고 자기가 100m를 날랐는데 떨어질 곳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Huge rock 그러더라고요. 걔 머리가 그 돌에 찍혀가지고 깨져버렸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 240km 가지고 떠가지고 공중에서 100m를 날라가지고 그 돌에다가 머리가 찍혔으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니까 머리가 이제 터져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하고 그 예수님 사이가 강인데 예수님께 저쪽 서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더래. 가라, 강 가운데로 깊은 데로 들어오렴 그러시더래.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과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너 말이야 오늘 죽어가지고 나와 같이 천국에 갈래? 아니면 내 종이 돼가지고 쓰임 받다가 나중에 천국에 올래? 지금 결정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죽어 있어 지금 완전히 식물 인간인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종이 되어서 쓰임 받다가 나중에 천국 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딱 한 다음에 주님께서 치료하셔가지고 3일 만에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요. 우리 예수님은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치료하셔요. 그런데 쓰시려니까 이미 그렇게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었는데 옆에 정신신경 그 의사가 이 아이는 못 산다고 그러더래. 그렇게 사망 선고가 떨어졌는데도 예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때는 딱 살리는 다음에 보통 같으면 신학교를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처럼 보시고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칼한테는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라고 그러시대, 주님께서. 헬리콥터 조종사. 그래서 헬리콥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이제 그대로 순종해야지. 헬리콥터 조종사가 돼가지고 라이선스를 딱 땄는데 그 딱 따고 난 다음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자기를 헬리콥터 조종사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헬리콥터 조종사 이제 가지 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 헬리콥터 조종사, 유명한 조종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도 있고 대한민국 헬리콥터 조종사는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데 스웨덴에서 이제 갓 신빙 조종사를 갖다 댄 거예요. 오늘 여기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 나온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신빙 헬리콥터 조종사를 스웨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디오피아에 하는데, 이디오피아에 가보니까 얼마나 빽빽한지 자동차로도 못 들어가고 배로도 못 들어가고 걸어서도 못 들어가니까 여기 2,000명, 3,000명, 2,000명 부족이 있는데 부족한테 가서 전도하려면 헬리콥터하고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헬리콥터 조종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선교단체에 쓰는데 자기가 또 부족 말을 못하니까 옆에 50세 된 미국인 선교사님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이제 두었는데, 벤이라고 선교사님은 부족 말을 배워가지고 또 잘한대요. 자기는 헬리콥터 타고 벤은 가서 내리면은 부족 말로 전도를 하는데 97년에 오모강변에 2,000명이 사는 부족이 사는데 거기는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이라고 그렇게 정보를 받고 가서 헬리콥터를 내렸는데 딱 내리자마자 추장이 달려 나와가지고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더래. 그것도 영어로 Who is Jesus?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벤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놀랐어. 아니 이 부락은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냐 그러니까 3일 전에 꿈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났어. 내가 예수다 그러시더니, 내가 예수다. 네가 나를 믿은데 너가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온 부족이 믿어야 되는데 3일 후에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올 거야 그러시더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시는 말 안 하고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테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네가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네 온 부족이 나를 믿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벤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신지,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꿈에 현몽을 하셔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알려주셨구나. 그 귀하신 이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죄짓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불고독에 들어가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바로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 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온 포락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얘기를 제 호텔 방에서 2시간 동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그때 칼한테 그랬어요. 칼,
나는 카나다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노방전도를 시키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섬기다가 우리 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성의 부서를 맡고 있는데, 내가 가서 전도할 때마다 자네 얘기를 할 거야. 괜찮지? 그래 하라고. 그게 저한테 보내준 사진들이 있는데 두 컷을 내가 보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옵니까? 네, 준비하시면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헬리콥터 찾아주세요. 헬리콥터 조종관을 놓고 이제는 18바퀴 달린 그 트레일러를 개조해가지고 한 면을 트면은 그게 강대상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아프리카 땅을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데 자기 간증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종이 되라고 하는 건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8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불순종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가 깨져버렸거든. 내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 간증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이 모이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나옵니까? 그 사진 지금 나왔습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 사진이 중요하냐면은 평신도예요. 그 당시에 저를 만났을 때 평신도인데 자기 간증, 자기가 산 간증을 그대로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오늘 순복음 의정부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그 내가 체험한 예수님 전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지하고 전하는, 예수님 이름 전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치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알지요. 저는 바스칸에서 35살 분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6살 먹은 처녀 중학교 3학년생이 줄줄이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봤잖아요. 50세 남자가 구원받고요. 바스칸에서, 길거리에서, 여의도에서 할아버지 75세 된 서 계시는데 가서 예수님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자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지 전하고 예수님 이름 전해주는 거, 그것뿐이야. 성령님께서 구원시키시고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한 여러분은 엄청난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오늘 그 상급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적어놓다가 나중에 들어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뭐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시면서, 시장통에 가시면서, 버스 타고 가시면서, 전철 타고 가시면서 자관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자, 해봅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전도지 한 장 건네주는 거예요. 그 일만 하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상급받을 일이에요. 그것만 하셔요. 시도 때도 없이. 영어로는 in season, out of season 그래요. 아주 때 안에 있든지 때 밖에 있든지. 농사철 봄에 농사해가지고 가을거지 하는 그게 아니고, 복음의 시는 겨울도 가을도 여름도 봄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시장통에 가면 시장통에 가서 하시고, 이거 쓰고 1시간 2시간 앉아 계시면 미용원에 가서 하기 것이면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알려만 주시는 거예요. 별 사람도 다 있네. 욕 먹어요. 여러분들이 입 닫고 있으면 욕 안 먹어요. 이쁜 여러분들에게 누가 욕합니까? 예수님 믿음, 예수님 일을 하면은 아주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도 있고요, 콧구멍을 막는 사람도 있고요.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옆에 전철 타고 오시는 분한테 했더니 그냥 뭐 그렇게 안 해도 당신이나 믿어? 그러더라고. 안 받은 데가 뭐 좋잖아요. 나는 전했으니까. 그냥 당신이나 믿어? 나 2번 하니까
짜증내면서 당신이라 믿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마태복음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나 때문에 너희들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 할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러셔. 거기다 적어내서 또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악한 말을 들을 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대요. 예수님이 그 축복받죠. 당신이라 믿어. 당신이래. 새파란 놈이 나한테 당신이래. 아, 그럼 기분 나쁘지요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안을 전하잖아요. 그 평안을 받으면은 그 사람 평안이고, 만약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네. 자,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잃은 양 찾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 전하고 전도지 전하는 거예요. 갈 수 있잖아요. 자, 언제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 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의도 후배 교육자들한테 간혹 그렇게 물어봐요. 툭툭 던져. 우리 성도들한테 왜 전도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까? 얼른 답이 안 나오더라고. 우리 교육자들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전도를?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요? 전도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내 아들 예수 이름만 전해주면 상급이 엄청나게 있거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나를 찾아오는 자, 나를 내가 주의 일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적어놨잖아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느니,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부렁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상을 엄청나게 마련하시고 그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요. 이제는 뭐 때문에 무엇을 전도라는 게 뭐예요? 잃은 양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전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만은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한테 물어보는 게, 예수님은 왜 믿어? 너 왜 예수님 믿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게요? 장로님은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나 믿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까?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하는 게, 제가 성경 보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 천국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세상에 100년 안에 사는 요 셈이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뜬다면은 천국이 없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쉬시고 일하고 오셔서 주말인데 TV 보고 가지, 뭐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말씀 듣는다고 일하고 있어. 뭐 때문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70년 살다가 떠나면 천국이야. 눈 뜨면 천국이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런데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 그러면 천국 가봤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답을 뭐라고 해? 목사님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 천국 내가 안 가봤는데 뭐라고 답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천국은 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지금 아니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네 마음에 와 있어. 내 마음에 어떻게 와 있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나하고
똑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어. 그걸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래요. 그런데 그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는 정확하게 동일하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정확하게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집사님, 장로님 심령 속에 지금 와 계시니까 내가 이거 심령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상 천국이라고 저는 명예해요. 그게 답이 나와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됩니까? 전도는 뭐 때문에 해요? 이른 영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전도지 전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해요? 상급 받기 위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답이 정리가 됐습니까? 자,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심령 천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것을 지상 천국이라고 그래요. 지상 천국. 무슨 천국이라고요? 지상 천국.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일이 다 끝나면은 지상에서 사면은 영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자, 이제 상급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시간 되는 대로 어떻게 지상 천국, 상급, 요게 사실상 제 영원 천국. 상급을 제가 전도하면서 찾아봤어요. 상급을 찾아보니까 지상천국의 상급이 굵직굵직한 게 3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건강이라는 상급 제1호고, 치료가 제2호고, 지상천국 3배가 보호라는 천국이 있더라고요. 영원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는데 별의 상급이 있고요. 제가 그냥 찾아본 거예요. 맨션의 상급이 있고요. 맨션. 그 다음에 면류관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건 여호수아 14장 10절 적어놨다 집에서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료의 상급은 말라기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보호의 상급은 다니엘서 6장 22절 사자구로에서 사자 이불 다니니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1절 베드로를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주신 보호하신 과정이 있더라고요. 별의 상급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맨션의 상급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건 적어놨다가 제가 오늘 저녁에 설명드릴 거 여기 하고 보호하고 맨션 요 3가지 하고 나머지 시간 되는 대로 할게요. 건강 상급은 여러분들 다 받으셔요. 제가 자신 있게 오늘 말씀합니다. 제가 금년 나이가 83세입니다. 83세인데 저는 38세로 살고 있습니다. 45년을 감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기록을 댈게요. 그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갈렙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12 정탐꾼 다 죽고요. 2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여 오늘 내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45년 전 내가 40세 때 그때 당신하고 가나안 땅 12 정탐꾼 정탐 갔잖아.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고 들어갔다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10 정탐꾼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 거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맷두이와 같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성벽은 엄청나게 두껍고요. 우리가 못 들어가요. 다 죽어.
그러니까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들끓어가지고 그러면은 장관 내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거대한 안악자손하고 거 어떻게 싸우냐. 그럴 때 당신하고 내가 백성들 앞에 서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들어간다고 말씀했다. 저들의 신은 떠났다. 저들은 우리 밥이야. 가서 먹으면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나한테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 그 산지 있잖아. 그 산지를 나한테 주시죠. 오늘 내가 85세인데 45년 전 40세 때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똑같소. 내가 가서 싸워가지고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남겨주겠어. 여호수아가 축복기도 하고 산지를 차지했잖아요. 거대한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그 노 장군이 얼굴은 주름살 졌겠지요. 허리는 굽었겠지요. 그래도 마음은 40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땅, 헤브론 땅, 그냥 시시한 땅이 아닌 나중에 다윗이 등극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것이 갈렙의 산지요. 오늘 여러분들 산지가 그런 산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따지지 마시라고요. 내가 83세인데 내가 지금 83세인데 45년을 빼니까 38세요. 내가 엊그저께 70세 되는 장로교회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38세로 지금 멋있게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허풍이라고 생각했대. 나중에 전화를 했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거 듣고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네. 성경 기록도 있잖아. 장로교회 목사님이니까 얼른 믿어지지가 않은가 봐. 여러분들 안 믿어지실지 오늘 저녁 이걸 끝나고 저하고 팔씨름 한번 붙어봐. 예? 내가 이제까지 팔씨름 해가지고 3번 졌는데 우리 교역자가 300여 명 있잖아요. 안 붙으려고 그래. 간호가 한 번씩 내가 팔씨름 한번 해볼까? 우리 여의도 교역자들, 후배 교역자들을 내가 간호 한번 내가 팔씨름 해봐. 목사님 오늘 끝나고 한번 해봐. 박정현 목사님 나하고 한번 해봐. 나 이기면은 엄청나게 센 사람이야. 그 말씀은 내가 자랑이 아니라 흐물흐물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83세로 나는 안 살아요. 왜냐면은 제가 내가 오면서 헬스클럽에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내가 봤어. 비싼 데는 2억이 드구만 그 회원권이. 에? 그러고 가서 매달 내는 것이 그것도 또 수만 원 더 내두구만. 그런데 내가 TV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이것이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하겠지. 그러나 주로 보여주는 것은 요거야. 그런데 전도지 나는 헬스클럽 안 가. 그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손 뻗치죠? 걷지? 이것하고 뭐가 달라? 아니 닳습니까? 나는 맨날 29년을 돌았으니까 하고 손 뻗치고 하고 손 뻗치고 이거 헬스클럽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돈 한 푼 안 내고 헬스클럽 다녀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의 상급을 이미 받고 있어요. 때가 되면은 저도 부르시죠. 잠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탁 데려가실 거예요. 눈 떠보면 천국이야. 우리 조 목사님 지금 가 계시는데 천국이요. 자, 제가 제 나이를 밝혔으니까 오늘 또 선물을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자, 70세 되는 권사님, 자, 손 들어보세요. 오늘 70세 되는 권사님, 장로님, 자, 오늘부터 권사님, 오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갈렙이 85세인데 45세를 지하고 40세로 살았으니까 오늘 45년을 권사님 빼세요. 70에서 45년을 빼면은 25세야. 그러면 25세로 내가 산다는데 누가 뭐래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내가 25세야 그러면은 이 세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50세 된 우리 집사님이 나는 그럼 45년 빼면 닷새밖에 안 하는데 그때는 지혜스럽게 3분의 2만 빼면 되는 거예요. 30세를 빼면은 45세에서 3분의 2이면 30세 아닙니까? 50세에서 30 빼면 20이야. 20을 사는 거예요. 여기 30세 되는 우리 집사님들 그러면 나는 뺄 것도 없네. 그때는 15년 3분의 1만 빼셔요. 그러면 30세에서 15년 빼면은 15세 아닙니까? 28 청춘이지.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 상급받아 누리려는데 왜 안 누려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해. 그러면 저처럼 뛴다고. 한번 붙는 겁니다. 오케이. 자, 치료.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35살 먹은 여자 집사님이 제가 간증 들은 거예요.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서 임신이 됐나 그랬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병원에 가서 보니까 간암 말기야. 간암 말기 돼가지고 아하, 내가 세상을 뜨게 됐구나. 내가 세상을 뜨게 되면은 예수님 만날 텐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실까? 그럼 그 물어보시는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변하면 가장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답변이 될까? 전도드래. 마지막 간암으로 가시는 여자 집사님 35살 먹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의 생각에 이제 예수님 만날 텐데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너 못하다 왔냐? 나 위해서 못하다 왔냐? 물어보실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하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게 전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대요. 전도를 시작한 날부터 이게 줄기를 시작해가지고 줄기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줄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치료함을 받았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네가 죽어서 나 만날 때 내가 물어볼 것을 준비했지. 내가 건강 줄 테니까 치료해 줄 테니까 더 건강한 몸 가지고 나 위해서 쓰임 받다가 올라오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건강이 치료야. 저는 그 집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치료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까 칼 하게스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치료하시고 쓰시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치료하시고 그런 역사가 하는데 그 사진 아직도 찾지 못합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나왔다. 저 보세요. 이러니 오늘 의정부 47만이라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칼 하게스탐처럼 하게 되면은 이게 터져버릴 것 같아요.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구만. 자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을 저렇게 쓸 때는 저한테 일부러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해 줄 목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빠이빠이 하고 떠났는데 저 와서 얘기해 줬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전도한다니까 보내준 것이니까 저렇게 하고요. 한번 사진 이뻐요. 잘났어요. 사모님하고 흑인 아이도 이제 입양했는가 봐. 4명이 있었고 지금도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자관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렇게 내가 전도 못해 아니요.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세요. 자, 보호 건강도 주시죠. 치료도 해주시죠. 보호 지상 천국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보호. 제가 전번에 왔을 때 김상호 목사님 간증을 했어요. 우리 박종선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우리 박정호 목사님도 아시는데 김상호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보호를 받은 장면을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그런데 어떤 보호냐니까 17살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느 25가구 되는 그 동네에 갔대. 그런데 그 동네가 그 불교 신자들이 있는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가 그러더래. 그러니까 나가서
가랑비가 오는데 밖에 오는데 목이 맺히니까 물 한 컵이나 주시고 그러니까 물도 안 주는데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젊은 친구가 학생 이리 와봐. 그 조그만 데 사지 말고 바로 여기서 조그만 10리만 가면은 100채가 있어. 100호 집이 100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17살짜리가 그 100호가 있다는 걸 하고 받더라고 논더라고 해가지고 그 방향만 갔더니 산에 올라가 있대. 중턱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젊은 친구가 요놈이 조그만 놈이 예수 믿으니까 그때만 해도 70년 80년 전이니까 산에 그 맹수가 있으니까 산에 가서 맹수한테 잡혀 먹어. 그래가지고 가르쳐 준 게 산뚱덩인데 자기는 지금 전도할 욕심으로 가서 보니까 산 중턱이야 있는 거야. 피곤도 하고 비는 가랑비니까. 그래서 그 나무 해가지고 들어놓았대요. 들어놓으면은 산에서 못에 젖어가지고 저 체온증으로 죽지요. 그런데 새벽에 진짜 잠을 잤어.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큰 호랑이가 지금 보호 말씀하는 게 보호 큰 호랑이가 자기를 꼬랑지를 자기 얼굴에 딱 대고 거꾸로 자기를 덮고 있더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전하니까 사자굴에 넣는데 사자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또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그 예수 전하는 두목 베드로를 그 다음날 무기져질 다음에 목을 치려고 했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풀어줬잖아요. 똑같은 과정, 보호의 과정인데 이 김상호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청년 17살짜리를 딱 호랑이가 와가 덮어줘가지고 자기 생각에 이놈이 나를 먹으려면 벌써 먹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호랑이를 보내주셨네. 그러는데 새벽이 되니까 이놈이 가만히 일어나더니 얼굴을 자기를 돌리더래. 180도로.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서 보니까 혀를 내는데 혀를 내는데 엄청나게 긴 혀를 내더래. 그래가지고 얼굴을 씻어주더래. 새벽에. 그러니까 산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아이 얼어 죽으니까 호랑이를 보내줘가지고 살려주셔서 전도하는 그 아이를 살려주셔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을 만들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그 상담하실 때 제가 카나다에서 만나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보호야. 그러니까 보호라는 게 많지요. 저도 카나다에 들어와가지고 여권을 카나다 사람이라고 여권을 3개월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잡혔어요. 이민국에서. 그래가지고 강제 출국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이게 보호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너무너무 기기묘묘해가지고요. 자관 지상천국에서 받을 건강 치료 보호 상급 받아 누리셔요. 전도하면은 건강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보호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얘기거든요. 자, 이제 영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맨션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맨션 상급. 그 김상호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청주에서 목회를 하실 때 사모님이 소천하신 전보를 받았는데 누가 받았느냐?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대저동 꾀밭에다가 천막치고 할 때 우리 교단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좀 보고 계셨대요. 사무일을. 그런데 조영기 전도사님이 그 전보를 받은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 소천 장례위 위촉. 이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장례위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처럼 지금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없고 다 알코올로 닦고 해가지고 나사로처럼 이렇게 누런 배로 싸가지고 그 관에다 넣어가지고 3일장을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고 일주일 후에 또 전보가 왔는데 이때는 김상호 목사님 소천 장례위 위촉. 그 전보도 조영기 전도사님이
교단 사모님 또 받은 거예요. 엊그저께 사모님 세상 떴는데 이게 김상호 목사님까지 세상을 tou쳤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장로회의를 보내가지고 다 해서 누렇게 싸서 관에는 넣고 3일장을 하려고 찬송 부르고 있는데 그 나사로처럼 쌓은 그걸 뚫고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밖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대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뛰어가지고 밖에서 어려우니까 스크램을 짜고, 이건 조용기 목사님 표현이에요. 스크램을 짜고 내려다보니까 김상호 목사님이 어이 들어와. 박정석 목사님은 그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사셨어. 목사님 3일 만에 지금 묻으려고 지금 하는데 살아서 기쁜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 말 좀 들어봐. 엊그저께 사모가 세상을 떴지 않아.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성경을 펴니까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니본도로 긴 일본 칼로 내 등을 콕 찔렀는데 그 통증을 느꼈지. 그 나중에 보니까 급성 심장 마비였어. 넘어졌지. 천사가 두 사람 나타나가지고 두 천사가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갔지.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 만나 너무 좋았다. 예수님 엊그저께 내 차가 왔는데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래 갔더니 사모님이 나오시는데 의리의리한 맨션에서 나오더라고요. 의리의리한 맨션. 그 사모님 맨션을 보고 그렇게 이쁘시더래네. 엊그저께 세상 뜬 사모님이 그렇게 이쁘시더래. 그런데 사모님 이 등에서 빛이 나더래. 저게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그걸 아시더래.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생각을 아신다고 하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 벌써 이게 뭐지? 예수님 딱 아시고 그게 말이야. 시아버지한테 좀 밑배어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돌을 던진 게 이게 찍혔다는 거야. 이게 찍혀가지고 이게 터졌어. 이게 머리가 깨졌어. 그런데 머리가 깨졌다는 말은 서울 사람들은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은 머리 깨진 것을 박 터졌다 그래. 머리 깨졌다면 안 웃어. 그런데 박 터졌다면 웃어. 그 뉘앙스가 참 멋있어요. 전라도. 박이 터져버린 거야. 이게 박이니까. 에? 박이 터져가지고 박이 터졌는데 바를 게 어디 있어. 된장밖에 없지. 그다음.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은 자리가 그렇대. 우리 전도하면 핍박받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대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누가 여러분들 이쁜 얼굴에 막 그렇게 악다구리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맨션 세상에 사는 요거 12평이나 15평이나 20평짜리 맨션이 있어도 아파트가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편해요. 근데 영원히 살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더라? 아니지. 맨션 받아 누려야 돼요. 나는 거기까지는 조용기 목사님 해외 선교 있을 때 테이블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고 천국에 갔다 온 얘기. 그런데 기도원에 갔더니 김상호 목사님이 자기 방에 부르더라고요. 카나다에서 왔다니까 방에 불러가지고 들어봐.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살짜리 홍이라는 아이들이 있었대. 9살짜리 홍이가 있었는데 그 홍이가 학교에 다녀오더래. 어느 날 아빠 상 받아왔어요. 잘했구나. 근데 머리가 아파요. 그래 평상에 누워라. 평상에 누웠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더래. 멀쩡하게 상 받아온 9살짜리 홍이라는 아들이 그대로 죽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땅에 묻고 가슴에 묻었는데 그때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 그 홍이도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다는구만. 그랬더니 주님이 데리고 가더래. 그런데 홍이가 나오는 그 맨션이 이게 의리의리한 맨션들이에요. 이게 맨션 저건 여러분 거요. 그런데 이제 홍이가 나오는 맨션을 보고 야, 홍이 9살짜리가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저런 맨션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딱 벌써 그 생각을 하시고 홍이가 학교 갈 때 도시락 2개 싸달라는 거 기억나? 그러시대. 예,
9살짜리가 뭐 그 당시 없으니까 꽁보래 밥. 그것도 없어서 못 사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 2개 싸달라 해서 그게 잘하니까 그게 잘하면서 그게 부족하니까 그 싸달라고 했는 거라. 그래서 2개 싸줬는데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것도 못 사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점심 때 불러가지고 그걸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얻어먹은 아이가 얼마나 속으로 울면서 먹었겠어요. 못 사온 애 그거 먹이고 난 다음에 하는 전도가 너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안 나올래? 그런데 전도 방법이야. 도시락 하나 먹이고 너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안 올래? 그러면 한 놈도 거절한 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먹고 그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김성환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미역. 그래가지고 그게 숫자가 352명인 3명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기 바로 전에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김만성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 천국에서 예수님 세상 빨리 내려가 지금 묻으려고 그런다. 그럴 때 내려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이에요. 적어두세요. 뭐라고 됐냐면은 나이는 문제 아니야. 화해 전에 내가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믿음을 잃기 전에 내가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 이 얘기를 김성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연전에 제가 요르단에 성에 준비를 하러 갔어요. 요르단 먼 길이야요. 요르단에 갔더니 공항에서 내리니까 저를 데리고 요르단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님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요르단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 이 아들 4살짜리가 세상을 떴어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어시스턴트니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김성환 목사님 9살짜리 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계셨는데 9살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가다 상 받아온 아들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김성환 목사님 카늘날에 가보니까 이런 맨션에서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나이는 문제 아니야. 왜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화역천에 데려갔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위로를 받으셔요. 그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이웃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해서 데려가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죠. 김성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 그대로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맨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여주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께만 들어와가지고 수없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면서 하는데 그 목사님 시간이 지금 어떻게 했죠? 조금 오늘은 조금 괜찮겠어요? 맨션이 장로교회 목사님 가운데 박용규 목사님 그게 제가 캐나다에 들어와가지고 노방전도 하면서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분 테이프 책 제가 다 읽고 들었어요. 그분이 성남에 그 주민등록 1호래요. 성남에 5,000명 교인을 읽어가지고 교회를 하고 학교를 3개나 짓고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여러 그 전기들을 목사님들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전기를 57권을 써가지고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그게 영화화돼가지고 인쇄가 돼가지고 학교 3개를 해가지고 지어서 이사장을 하면서 많이 도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꼭 오징어가 불에 구운 것처럼 몸이 뒤틀려가지고 죽어서 지옥과 천국을 구경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 그 가운데 맨션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가니까 맨션이 괜찮을 줄 알았대. 그래서 천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맨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닭장 같더라는 거예요. 표현이 자기가 겸손해서 그랬겠죠. 어디 닭장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만한 많은 일을 했으니까 닭장 같다고 표현을 했겠지만은 자관 그러는데 가서 있는데 와 제목이 올라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맨션에 제목이 올라온다 그러더래요. 그게 어디서 오냐고 그러니까 무주 구천동에 87명 되는 조그마한 장로교회 그 성도 권사님인데 권사님 재료가 올라온다는 게 매일 강대상 닦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제목으로 올라오더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봉사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살 맨션, 영원 천국에서 받을 맨션의 재료로 올라오는 것이 그거래. 지금 그건 장로교회 목사님 박영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갔다 와서 보고 와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천사들이 그러대. 큰 제목 올라온다 그러대. 뭐요? 누구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제목인데 딸이 셋이 있었는데 딸이 큰딸 두 딸은 잘 되는데 좋은데 시집 갔대. 그런데 막내딸이 조금 그 사위가 믿음이 좋은데 사는 것은 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그 사위인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용돈을 주면서 엄마 내가 많이 못 드리겠네 이거 좀 쓰세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목사님 드린다고 달걀 5개 양말 2켤에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몇 천원 드린 것 같아. 그 착한 딸이 그걸 가지고 목사님 요거 받으세요. 목사님 딸내미가 그거 좀 용돈 쓰라고 몇 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사왔냐고.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게 킨 거야. 그게 큰 대목으로 맨션의 제목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박용규 목사님이 직접 듣고 온 간증이니까요. 나는 그게 믿어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상급으로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들고 겨울에 뛰고 있잖아요. 손이 시려요. 그런데 내 옆에 와서 500원짜리 그 캔 깡통 있잖아요. 뜨뜻한 거 그걸 이렇게 그거 자기도 누군지도 말도 안 해. 가장 와서 손에 대게 해줘요. 근데 그 500원짜리 받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그게 큰 제목으로 올라온다. 그렇게 천사들이 얘기한 걸 듣고 와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려와가지고 차 여러 대 있는 거 다 못 해버리고 단벌 신사래. 그분이 2천억 원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돈. 그러니까 자기 이제 천국 갔다 와 보니까 지옥에 갔다 와 보니까 이게 이 삶이 이게 왜 돈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2천억 원 아니 목회자가 2천억 원을 그렇게 남한테 준다고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는 저러한 귀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저는 그래요.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급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이 그게 마음에 딱 지켜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이름을 전하면 다오. 그러면 내가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지상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어. 너희들에게 건강도 주겠어. 너희들을 치료도 해주겠어. 너희들을 보호도 해주겠어. 그 상급 받아라. 그리고 영원 천국에 왔을 때 받을 상급이 있지. 별의 상급이 있어. 맨션의 상급이 있어. 멸류관의 상급이 있어. 멸류관은 이게 순교자에 주시는 멸류관이더라고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생명의 멸류관인데 우리는 그건 순교자면은 그건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 우리가 뭐 선택자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실 그 상급은 지상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상급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29년 노방에서 뛰면서 제가 체험한 것들 그렇게 나눴네요. 오늘 순복음 의정부 교회 믿음의 가족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귀하신 이름을 전하기만 하셔요. 하겠다고 작정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